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2주에 걸쳐서 해외 성지로 떠나봤고 오늘은 국내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오늘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국내 어떤 성지로 떠나보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안동교구 우곡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우곡성지는 한국교회 창립 이전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 가르침을 실천한 홍요한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요. 네. 또 그 후손 13분의 순교자 가묘가 있는 의미 있는 곳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문수산 중턱 우곡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안동교구 우곡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성지와 관련된 사진들을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갤러리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갤러리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지순례 가는 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성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의 순교자 비만기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 수덕자인 홍유한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질퍽한 길을 지쳐서 가는 노인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말에서 내려 억지로 그 노인을 말 위에 태우고 무거운 짐도 말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젖은 버선과 옷을 입은 채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이 2달 후 산사태로 파괴되었다. 다른 사람이 내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서 밭값을 몽땅 돌려보냈다. 밭을 산 사람이 거절하자 억지로 그것을 받도록 하였다. 아주 추운 겨울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방에 들어와 잠자게 했다. 그러나 부인이나 그 여자의 남편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엄숙하고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밭을 판 돈을 돌려주고 또 남녀가 서로 유별하다고 말하던 그 시절에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방에 들였음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분, 이 홍요한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네, 1726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홍요한은 정조 임금의 외가인 해경궁 홍씨 친정 집안 풍산 홍씨 가문의 16대 손인데요. 16살 때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의 문화에 들어가 수학하게 되었답니다. 1750년경부터 이익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그 천주시리와 칠극 등 서학을 연구할 때 홍요한은 유학이나 불교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오묘함이 천주학의 가르침 안에 숨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간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것을 결심하고 1757년 본 고향인 충청도 예산 여사올로 이사를 해서 칠극에 따른 수계 생활로 18년을 살다가 또 1775년에는 수계 생활에 더욱 적합한 곳을 찾아서 영남 지방으로 내려와서 소백산 아래 단산 구구리 배나무실에 머물면서 더욱 전심전력으로 칠극에 의한 수계 생활을 하였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기도서도 없고 또 교회 규칙도 잘 모르는데 축일은 7일마다 온다는 것만 알아서 또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은 세속적인 일들을 제쳐놓고 기도와 묵상을 정성껏 하였답니다. 그리고 금육제를 지키는 날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수독 생활을 실천하는 동안 정조 임금이 2번이나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정중히 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행과 절식, 기도와 묵상으로 만년을 보낸 그는
1785년 3월 1일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그 삶을 묵상하러 우곡성지로 떠나볼 텐데 이 우곡성지는 어떻게 조성이 된 건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홍련 선생은 그 문수산 자락에 있는 우곡리에 안장이 되셨는데요. 그 묘소가 있는 곳에 그를 기념하는 우곡성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안동교구는 1993년 우곡리에서 그 홍련 선생의 묘를 발견하고 이듬해 성지개발위원회를 발족해서 1995년 묘지 축복식과 유적비를 건립하고 순차적으로 십자가의 길 등을 조성했는데요. 2005년 9월에는 우곡성지 성역화 10주년을 맞아서 대형 십자가와 홍류한 선생 동상을 세워서 축복식과 기념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홍유한 선생뿐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서도 순교자분들이 참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류한 선생은 1784년 한국의 천주교가 창설되기 30여 년 전부터 천주교 교리를 직접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학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진리의 깨달음을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셨던 것이 그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쳤던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후손은 13분이나 순교자가 계셔서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가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요. 홍유한과 후손 순교자 가계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초록색으로 수독자 홍유한 선생이 계시고요. 네. 파란색 바탕이 순교자, 그리고 주황색 아. 바탕이 유배자입니다. 네. 그 파란색에서도 또 박해의 시대순으로 진하고 연하게 또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성인품에 오르신 분은 빨강색 별을 달아보았고요. 또 네. 복자품에 오르신 분은 파란색 별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으로 선포되신 분들은 초록색 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색깔별로도 별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도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여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풍산홍씨 가문에는 순교자 13분, 유배자가 2분이 계시는데요. 지난번 여사올 성지를 소개할 때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홍병주 베드로와 홍영주 바오로 2분이 성인품에 올라 계십니다. 네. 그리고 홍랑민 루카, 홍재영 프로타시오, 심조이 바르바라, 또 광환숙 골롬바, 홍병주 필리포 5분이 복자 반열에 올라 계시고 네. 또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신 홍봉주 토마스 1분이 계십니다. 또 1801년 신유박해 때 홍유한 선생의 인척인 홍정호와 제종 조카인 홍랑민 루카, 그리고 주무모 야고보 신부를 정성으로 모시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교 활동에 앞장섰던 광환숙 골롬바와 그의 아들 홍필주 필리포, 또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락임 등 5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네,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까지 네. 이 땅에 천주교가 뿌리 내릴 때까지 신앙 선조들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홍유한 선생의 후손 가운데 무려 4대에 걸쳐 순교를 하신 분이 있다고요. 네네. 홍랑민 누가의 직계 가족들은 무려 4대에 걸치는 동안 3대 박해에 9분이나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홍랑민 누카의 뒤를 이어서요.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셋째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가 전주에서 참수되었고, 또 그의 며느리 심조이 바르바라와 두살난 홍아기는 전주 감옥에서 옥사하였으며, 또 지난번 마제성지에서 소개드렸던 정약종의 맏형인 정약현의 셋째 딸로서 홍재영의 부인인 정조이도 이때 순교한 것으로 문중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홍랑민의 손자로 성인품에 오른 홍병주와 홍영주 바오로도 서울 당고개에서 순교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박해이면서 가장 혹독했던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2분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네. 홍재영의 아들인 홍봉주 토마스가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또 그의 아들 홍베드로는 1867년 전주 초록바위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석연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게 순교자들의 유해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풍산홍씨 후손들은 선조 순교자들을 현양하려고 했지만 유해를 찾을 길이 없었는데요. 그 안동교구와의 협의로 홍유한 선생의 묘가 있는 우곡성지에 13위 순교자들을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안동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아서
13위 순교자들의 각 순교터에서 흙을 담아다가 가묘를 조성하고 그 앞에 홍류한 후손 순교자 현양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곡리의 골짜기는 홍류한 선생과 그 후손 순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배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룩한 땅이 되었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앙의 음. 참된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우곡성지.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둘러볼까요? 네네. 성지 입구 오른쪽으로는 대형 십자가와 홍요한 선생의 동상 앞으로 칠극을 설명하는 조형물이 책을 펼쳐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는 크게 칠극성당과 칠극의 길이 있고요. 네. 또 계곡 건너에는 13위 후손 순교자 현양비와 묘역이 있고 또 문수산을 오르면서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 홍요한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성전으로 가볼까요? 네. 칠극을 상징하는 칠극성당 입구에는 홍요한 선생 동상 제막식 때 하늘에서 서광이 내려오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는 대형 사진이 성당 입구에 걸려 있고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네. 나가는 그 네,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위쪽에 있는 사진이 네. 있고요. 또 성전은 성지 성당답게 좀 아담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 칠극 성당 관련된 사진들을 쭉 모아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님이 직접 한 달 전쯤에 이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셨고 조금은 특별한 주일 미사를 드리셨다고요. 네네. 제가 한 달 전에 그곳에 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계시던 성지 담당 신부님이 다른 것으로 발령을 받게 되셔서 신부님의 마지막 미사가 봉헌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모르고 갔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강론 말씀에서 듣게 된 건데요. 상당히 넓은 성지이거든요. 그런데 네. 직원도 한 명 없이 오로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성지를 관리하셨다고 하시면서 성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우곡 성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정말 충분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날 미사에 순례의 목적을 두고 온 사람은 저희 일행 3명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홍요한 선생과 또 그 후손 순교자들과 성지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강론을 해주셨는지 우리 일행은 정말 은혜로운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셨네요. 네. 네. 그날 고별 미사라고 성지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음. 그래서 송별식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특별한 점심 요리도 준비해 놓았는데 강론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 아, 이게 정도였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오른쪽 네. 상단에 나가는 이 사진이 자매님이 직접 네, 찍은 네, 사진인가요? 제가 미사 중에 잠깐 네. 찍었습니다. 그 네. 앞에 보시면 신부님 감사합니다라고 써져 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봉사자들이 그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식까지 먹고 가라고 저희한테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올 수 네. 있었는데요. 그날의 순례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초대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동교구 권용호 마티아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신부님, 그날 강론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신부님께서 열정으로 알려주시고자 했던 성지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이 안동교구 권영우 마티오 신부님에 대한 감사 말씀 전하셨고요. 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화면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오른쪽 위편에 그 신부님 마지막 고별 미사 때 사진 볼 수 있고요. 네, 또 아래에는 칠극 성당 또 성전 사진, 네, 네, 입구 사진까지 볼 수 네. 있습니다. 이 예. 우국 성지의 성전의 이름이 칠극 성당이기도 하고요. 또 네. 칠극의 길도 조성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당 맞은편 계곡 앞쪽으로는 십자가의 길처럼 칠극의 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길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칠극 하나하나에 쓰여진 글귀들이 쉽게 성찰이 되고 가르침을 주는 글들이어서 묵상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볼 수 있네요. 왼쪽 위편에 칠극의 길이고요. 하나하나 글귀들. 아, 네. 아래쪽에 칠극의 길에 있는 칠극들이 있는 거고요. 네. 위쪽에는 지금 십자가의 길 모습입니다. 아, 위쪽은 네. 지금 십자가의 네. 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정확히 이 칠극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칠극은 칠극 대전의 약칭으로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 판토아가 쓴 책인데요. 죄악의 근원이 되는 7가지 뿌리와 또 그를 극복하는 7가지 덕행을 다룬 일종의 수덕사입니다.
이 책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와 함께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 연구되었고 남인 학자들을 천주교에 귀익해 하는 데 기여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죄악의 뿌리가 되는 오만, 질투, 분노, 음란, 인색, 식탐, 나태 등 7제종과 더불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덕행 7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극에 그래서 묵상하고 배워야 할 7가지 덕행은 제1극 복오, 교만을 억누르다. 제2극 평투, 질투를 가라앉히다. 제3극 해탐, 탐욕을 풀다. 제4극 식분, 분노를 없애다. 제5극 색도,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아내다. 제6극 방음, 음란함을 막아내다. 제7극 책태, 게으름을 채찍질하다입니다. 네, 7극 중에서 그럼 제 1극인 교만을 억누르는 보고에 관한 묵상글과 함께 지금 우곡성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교만은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이다. 교만은 첫째, 선행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않는 것. 둘째, 선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도 자신으로 공로를 돌리는 것. 셋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 넷째, 남을 멸시하며 자신은 무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곧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 혹은 태도로서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로서의 교만은 우리를 또 다른 죄, 자만, 야심, 허영으로 기울게 한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안동교구 우곡성지로 왔습니다. 자매님 또 우곡성지에는 7극의 길과 함께 아까 사진으로 보여진 십자가의 길도 잘 마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묘소로 올라가는 산길에는 작고 아담한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4철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올라가다 보면 꽤 가파른 산인데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묘소가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었겠지만 이곳의 14천은 모양이나 성화가 정말 아담하고 소박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지나면 홍유환 선생의 묘를 만나볼 수도 있다고요. 네네. 14철을 지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잘 단장된 홍유환 선생의 묘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묘비석 옆면과 후면에는 홍유환 선생의 일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오로지 책에서 읽은 7극을 지키며 수계 생활을 했던 홍유환 선생의 삶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네, 홍유환 선생의 묘 보이는 라디오 사진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성지를 혹시 방문할 계획을 가진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자매님? 네. 성지에는 개인이나 단체 피정, 순례객들을 위한 피정의 집도 있으니까요. 사전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지 봉사자에게서 얻은 정보인데요. 네. 적은 인원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25명 이상이면 식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인근에 있는 성지와 같이 순례하실 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 피정이나 소규모 단체 피정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득 깊은 산골 우곡성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 별이 뚝뚝 떨어지는 밤하늘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정말 같았습니다. 은총의 시간이겠습니다. 네. 그 우곡성지에서 약 40km 떨어진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에는 홍유환 선생이 만년에 이르러서 10년간 살았던 고택지가 있습니다. 네. 홍유환 고택지에는 당시 그가 사용했던 대문이 남아 있는데요. 그 대문 위에는 홍유환의 조부인 홍중명이 하사받았다는 효자문 현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동교구는 1995년 5월 27일 교구 설정 25주년과 홍유환 선생 선종 210주년을 맞아서 이 효자문 앞마당에 홍유환 선생 유적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홍유환 선생 생전에 순교자 권유신과 자주 왕래했다는 친필 서찰들이
후손들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 오다가 지금은 천지남의 전시관에 잘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안동교구 우곡성지로 떠나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국내 성지로 떠나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부산 쪽으로 가볼 텐데요. 네. 간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중림굴 대제공소에서 최항업 신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중림굴에서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중림굴로 떠나보겠습니다. 갤러리 페이지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573번